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여성 안수를 위해서 구교영 목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동역자들이 이런 모임을 마련하고 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와서 옛날에 봤던 친구들 더러 만나게 되니까 기분도 좋습니다. 그런데 강 목사님 또 분에 넘치는 말씀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내와 제가 한국에 온 지가 3월에 왔으니까 벌써 몇 달이 됐습니까? 근데 한국이 굉장히 좋고 다 좋은데 한 가지가 지금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좀 먼지가 좀 많아가지고 제 가래가 많이 끼어서 제 목소리가 아주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좀 듣기에 편하지 못한 것 여러분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우리 종신내 당시 재학 중인 우리 자매들과 그리고 종신을 졸업하신 분들이 한번 저에게 당시 여성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차별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가, 그 당시 여전도사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과연 우리 신약 성경이 예수님과 바울이 여성에 대해서 여성에게 가르친 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가 그 근거로 성경의 가르침의 근거로 여성의 가르침 그리고 리더십 행사에 반대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한번 했어요. 그래서 그 강연이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녹음된 것을 글로 전환해서 만든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런데 두란노 서원 친구들이 무슨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정했는지 아주 괴상한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여성. 그러면 여성도 하나님 만들고 남성도 하나님 만들었지. 하나님이 만든 여성. 그게 제 강의 내용을 제대로 표현하는 제목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제가 금방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가 구속하신 여성. 이 강의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여성의 구속은, 여성의 해방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것입니다. 역사적 예수가 여성을 해방했고 그 가르침을 이어받은 사도들이 여성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 복음의 일부이고 기독교적 문화유산입니다. 결론에 가서 우리가 다른 종교들의 행태를 볼 거예요. 여성들을 굴종시키는 이슬람을 볼 것이고, 이 자기 인구의 3분의 1을 달리트라해서 최하 카스트라해서 완전히 노예화하는 힌두교 문명을 볼 것이고, 우리가 기독교 선교 이전에 조선의 유교 문명, 여자들을 굴종을 시키고 이 인구의 대다수를 상놈들로 노예화한 유교 문명을 좀 볼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올바로 이어받은 사도들이 남녀 평등과 여성의 모든 면에서의 남성과의 동등성을 이 가르침으로 해서 비로소 여성 해방, 인권의 증진, 노예 해방, 그리고 이 인종적 차별 해소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다 우리 성경의 기본 가르침인데
그런 성경의 호소에서 여성을 차별하고 노예제를 정당화하고 인종차별을 정당화하고 이런 현상이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교회들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너무나 역설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번 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이 사실은 이 책에 이미 다 미리 써 있습니다. 거기서 좀 더 오늘 강의 내용이 거기에 있는 것을 많이 재활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 3장 28절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3장까지 자신이 선포한 복음이 올바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복음임을 설파하면서 그 복음 곧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칭이 의인이라 칭함받음의 복음과 그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 새 창조의 질서 속에서는 인간의 그 차별, 갈등, 불의, 고난을 유발하는 일체의 이 차별을 완전히 무효한다 하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들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인이 되고 구원받음의 진리 곧 자신의 칭의의 복음을 변증하는 맥락에서 이 선언을 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믿음의 시대가 옴으로써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으며 종도 없고 자유자도 없으며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왜냐하면 너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우리 개역 번역이 아주 재미없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본문을 28절을 우리 성경 번역이 아주 부족합니다. 문제가 많아요. 근데 뭐 그런 것까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은 은혜로만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복음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면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들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 즉 바울의 칭의의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무엇을 타고났는가, 남자로 낳는가 여자로 낳는가, 노예로 낳는가 자유인으로 낳는가, 유대인으로 낳는가 이방인으로 낳는가,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또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내가 위대한 학자가 되었는가 아니면 글도 못 읽는 사람인가, 내가 억만장자가 되었는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인가, 이런 것도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이런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그런 것에 근거해서 인간들을 차별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로만 그리고 믿음으로만의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무엇을 타고나왔는가 무엇을 이루었는가는 무의미한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는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의 칭의의 복음을 전개함에 있어 그 서두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칭의의 복음 할 때 모든이란 말을 많이 써요,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는 그 모든을 이제 부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제공되지만 헬라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제공되는 것이다. 1장 16절이죠. 이 복음은 할례받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만 차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헬라 문명인들과 나머지 야만인들도 차별하지 않는다. 1장 14절은 것입니다. 칭의의 복음의 이 보편성, 무차별성은
가장 포괄적으로 설명한 것이 갈라디아 3장 28절입니다. 그곳의 맥락에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다만 선언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구태여 그에 더하여 자유인도 없고 노예도 없다,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를 덧붙입니다. 그리하여 갈라디아 3장 28절은 그리스도의 복음, 즉 은혜로만 믿음으로만의 구원의 복음의 능력, 즉 이 타락한 세상의 전형적인 차별들을 모두 폐지하며 하나님 나라의 샬롬, 즉 정의와 평화와 만인의 행복을 실현하는 힘을 가장 포괄적으로 표현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기독교 사회윤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과 새 창조의 질서 속에서는 불평등, 불의, 고난을 가져오는 이 세상의 모든 차별들이 해소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인종차별, 그것도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심지어 구속사적 차별도 이제 해소되고, 상전과 노예의 신분적 차별도 해소되고, 남자와 여자의 성적 차별도 해소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들 또는 하나님의 백성 또는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또 그렇게 초대교회 안에서는 상전들과 노예들이 함께 형제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성찬식에 참여하고 예배드린 것이며,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기의 옛종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더 이상 노예로 받지 말고 형제로 받으라, 이 얼마나 혁명적인 권면을 한 것입니까? 이건 많은 사람들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신약 성경에 노예 해방하란 말 없다, 이게 친로마적이고 아주 보수적인 생각을 했다. 신학 사도들이 노예 해방하라 이 말은 못해요. 로마법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다음날 노예 시장으로 팔려가요. 스스로 노예로, 로마법에.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문구는 안 하면서 실제로 노예를 해방하라는 말이 바울이 지금 쓴 말이에요. 노예로 받지 말고 뭘로 받으라? 형제로 받으라.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성경을 올바로 읽는 방법이에요. 문자로만 읽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노예 해방 말 없다, 이런 소리 자주 듣죠, 여러분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 자, 또 그렇게 이제 곧 보겠지만 바울은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에서도 남녀의 동등성과 상호주의를 혁명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는 곳에서는 항상 노예 해방이 일어나고 여성 해방이 일어나며 만민의 인권의식이 증진되고 모든 인종을 초월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곧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기득권 세력이 이 원칙에 저항하였기에 이 원칙이 완전히 실현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음을 우리는 역사, 이 교회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오늘날 온 세계의 교회들의 한국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과 한국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창조의 질서 속에서 인종차별이나 사회 신분적 차별의 해소됨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보수교회들, 특히 한국의 보수교회들에서는 유독 남녀의 성적 차별이 해소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창조 질서에 따라 남자가 머리이고 여자가 순종해야 된다고 그래. 예수와 사도들은 어떻게 가르치는데 새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하는데 왜 구약의 창조 질서를 이야기합니까? 첫 창조의 질서를. 그거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참 답답한 소리예요. 도리어 그들은 남녀 차별이 성경적이라고 우겨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남녀의 동등성과 상호주의를 제일 잘 가르치는 것이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은 부부 생활에 대한 금욕주의자들의 질문을 받고 결혼, 이혼, 성생활에 대해 자세히 가르칩니다. 그것이
7장 1절에서 16절까지고 또 16절부터 7장 16절부터 40절까지예요. 그 가운데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상전도 없고 노예도 없다, 이방인도 없고 할례당도 없고 무할례당도 없다 말을 끼워 넣어요. 근데 그걸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 보십시다.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성적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여기 주장한다는 말은 이 지배한다는 말이에요. 아내가 자기 몸을 지배하지 못하고 자기 몸에 대해서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고 지배한다는 말이에요. 그 남편이 한다.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그러므로 서로의 성적 권리를 빼앗지 말라. 여기 4절 혁명적인 말이에요. 바울은 이어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성관계를 중단할 수도 있지만 그때도 서로 합의해서 한시적으로 해야 하고 그 뒤에는 다시 합해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이 가르침에 나타난 남편과 아내의 철저한 동등성과 상호주의를 음미해 보십시오. 동등하고 상호 순종해야 돼. 고대 사회의 가부장적 가족제도 하에서 아내의 굴종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이 가르침은 얼마나 혁명적인 것입니까?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한다는 말은 고대나 현대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수긍되는 말이겠지만, 뒤에 나오는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한다는 말은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또 성관계를 잠깐 중단함에 있어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합의한다는 원칙은 또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남편은 가장이니 그는 주장할 수 있고 아내는 다만 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가부장적 가정윤리는 한국의 유교적 전통주의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 한국의 대부분의 목사들과 심지어 가정사역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내세우며 강력히 조장하는 가정윤리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그들은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음미해 보기는 한 것입니까?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전서 7장 10절 16절까지에서 이혼 관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8절의 원칙에 따라 남편과 아내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자들로 인식하고 있음이 잘 나타납니다. 여기서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8절의 원칙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웠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곳에서 예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합니다. 사실 내가 아니라 주께서 명하시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시오. 남녀를 완전히 동등하게 취급하고 그들의 의무를 상호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1절 12절에 있는 예수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여기 인용함으로써 바울은 첫째, 이혼을 금지하고 둘째, 남편과 아내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가르침을 줌으로써 자신 남편은 아내를 쉽게 버릴 수 있고 아내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유대교의 가르침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 12절 16절은 혼합결혼의 상황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만 살고 일하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 없으므로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인용할 수 없어 사도로서 자신의 권위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 선교지에서 전혀 새로운 상황을 맡고 있습니다. 혼합결혼 상황, 즉 부부 중 한쪽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한쪽은 전통적인 우상 숭배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의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건데, 만일 어떤 형제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유대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은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과 정결한 것과 불결한 것을 구분하고, 불결한 것과 닿으면 불결해진다는 원칙, 소위 defilement by association 이라는 원칙을 천명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유대교 전통에서 문둥병자나 송장, 월경하는 여자, 죄인이나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불결해지는 것입니다. 이 성별 holy separation 의 원칙을 가장 강조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즉 성별 운동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열성적인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혼합 결혼 상태에 있는 부부들에게도 이혼하지 말고 결혼 상태를 유지하라고 권하면서,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인해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인해 거룩하게 된다는 원칙을 그 신학적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 자신의 과거 바리새적 원칙을 완전히 뒤집어 부정한 자, 곧 믿지 않는 자가 거룩한 자, 곧 믿는 자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는 원칙, sanctification by association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혁명적 가르침입니까?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복음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께로부터 그 원칙이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문둥병자를 만지셨어요? 예수가 더러워졌습니까? 아니죠. 문둥병자가 깨끗했죠. 율법의 원칙에 따르면 예수가 더러워져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문둥병이 깨끗해졌습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를 만져서 예수가 더러워진 게 아니고 혈루병 앓는 여인이 깨끗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즐겨 하신 죄인들과 장기들과 바리새인들과 먹고 마시는 잔치로 예수께서 더러운 것이 아니고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 위대한 원칙을 바울이 고스란히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것을 혼합결혼에 적용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익숙하니까 별로 충격이 안 되지만 유대 신학이나 당시 상황에서는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원칙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이 세상 영, 악령보다 더 강하다는 위대한 기독교적 확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너희 안에 계신 영이, 성령이 세상 영보다 더 강하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힘입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가진 자들을 압도한다는 뜻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의 악령을 완전히 이기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혼합결혼을 허락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한 배우자를 통해서 가족 전체가 성령의 성화하는 힘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고 혼합결혼의 자녀들도 거룩하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 내가 괄호 속에 넣은 거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려고 하는데, 하도 한국에 이상한 신학들이 많이, 거기 읽어봅시다. 하도 한국에 이상한 신학이 많이 만들어진, 창조되니까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하여 신앙을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반대의 경우 불신자 배우자가 신앙을 얻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기는 생략하고 지나갑시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엄격한 남녀 동등성과 상호주의가 돋보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에 의해서 거룩해진다고만 말합니까? 아니죠.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에 의해서 거룩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녀가 다 거룩하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내가 읽으려고 그래요. 요즘 한국 목사들이 일부 가정사역의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남편 또는 아버지가 집안의 제사장으로서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가정생활을 앙양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놀랍고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도대체 남편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구약의 족장들이 그 자손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들이 엄격한 의미로 무슨 제사장들입니까? 완성된 계시인 신약을 제치고 왜 예비 계시인 구약으로 자꾸 돌아갑니까? 구약 족장들의 이야기들을 오늘날 성도들의 가정생활의 모범으로 삼자고 한다면
왜 그들의 일부 다처제는 따르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언어를 중보기도자,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라는 뜻을 가진 그림 언어로 쓰기로 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것이 종교 개혁자들이 발견한 신약의 진리 곧 만인 사제론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본문에서도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그리고 그 사이에 난 자녀들에게 거룩성을 전달하는 제사장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이 그리고 그 자녀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디 남편만 제사장, 그런 의미로 제사장 노릇 한다고 쓰여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서 아내 어머니를 통해서 신자된 남편과 아버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그 숫자가 남편 아버지를 통해 신자가 된 아내 어머니의 수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 아버지의 제사장됨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거기는 읽지 않아도 되고, 이와 같이 자, 거기는 좀 그 조그마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와 같이 고린도전서 7장 15절 16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 배우자에게 이혼을 고집하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면 이혼하라고 가르치는데, 여기서도 철저히 남녀 동등성과 상호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 가운데 지내도록 부르셨으니까 아내여 내가 남편을 구할 수 있을지 어찌 알 수 있느냐, 남편이여 내가 아내를 구할 수 있을지 어찌 아느냐. 여기서 마지막 문장, 아내여 내가 남편을 구할 수 있을지 어찌 알 수 있느냐, 남편이여 내가 아내를 구할 수 있을지 어찌 알 수 있느냐는 바울의 긍정적인 답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인지 부정적인 답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인지 주석가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문맥상 후자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지만 그 결정과 관계없이 오늘 우리의 논점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바울이 여기서도 남편과 아내를 철저히 동등성과 상호주의의 원칙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을 확대 적용한 것이 그 뒤에 이어 나오는 문단 고린도전서 7장 17절 24절입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3장 28절의 원칙을 결혼 생활에 있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적용하며 남녀 동등성과 상호주의를 가르친 바울은 7장 25절 그래서 40절까지 해서 결혼, 무혼, 재혼 등의 문제들에 대한 가침으로 이어갑니다. 그런데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그 가르침들을 7장 1절에 16절에 바로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두 단락들 사이에 결혼생활과 아무 관계없는 주제, 할례, 무할례와 노예, 자유인에 관한 가르침을 끼워 넣습니다. 7장 17절에서 24절. 즉 할례받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는 할례의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하지 말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는 할례받으려 하지 말라는 가르침과, 노예의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혹 기회가 주어지면 자유인이 되는 것도 좋지만 대체로 걱정하지 말고 노예의 상태에 머물고, 자유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자는 노예되려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끼워 넣습니다. 그 가르침들의 근거는 주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무의미하고 노예와 자유인이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 바울이 주는 노예에 관한 가르침은 좀 더 상세한 토론을 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럴 계제가 아니고 시간도 없어서 결론만 말하자면,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3장 28절의 원칙 중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는 부분을 앞선 단락 7장 1절 16절에서 부부관계에 적용한 뒤 이제 그 원칙 중 나머지 두 부분들, 즉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다, 노예도 없고 자유주도 없다는 부분들을 고린도 교회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갈라디아 3장 28절을 살피면서 우리는 바울이 유대인 이방인 차별 없음만 천명되는 맥락에서 굳이 노예 자유인 차별과 남자 여자 차별도 없음을 천명하는 것에 유의했습니다.
이곳 7장 고린도전 7장에서도 남자 여자 차별 없음만 천명해도 되는 상황에서 바울이 결혼에 관한 자신의 가르친 맥락을 끊어가면서까지 노예 자유인 차별과 남자 여자 차별도 없음을 삽입하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3장에서나 이곳 고린도전 7장에서 바울은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칭의의 복음과 그 복음이 새로 실현하는 의인들의 공동체, 즉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새 피조물들의 공동체에서는, 새 창조에서는 이 타락한 옛 세상의 전형적인 차별들, 모든 불의와 갈등과 고난, 불행을 낳는 인종적, 사회 신분적, 성적 차별들이 해소된다 또는 해소되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주제인 교회 내에서 여자들의 가르치는 권세와 여성 교육자들의 안수 문제에 관하여 바울 서신들의 몇 곳들을 살필 텐데, 그럴 때 우리는 남녀 동등과 상호주의의 원칙이 복음의 본질에 속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 여자도 설교를 하되 복장을 단정히 하고 하라. 그게 고린도전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원칙에 따라 여자들도 교회 예배 때 기도 인도도 하고 예언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기도하고 예언함에 있어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고 하여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본문에서 바울은 여자의 복장 문제를 시정하려 합니다.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회당 예배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도 보수 정통 유대회당은 남자들이 모이는 공간과 여성의 공간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의 방은 장막 뒤에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따로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초대교회는 회당의 특징들을 많이 이어받았습니다. 바울은 선교를 위해 어디를 가든 거의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시작했고,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따로 떼어 회당을 모델로 삼아 교회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남녀 구분 없이 함께 같은 방에서 예배한 것입니다. 이것부터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갈라디아 3장 28절 원칙이 교회 예배 상황에 적용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공예배에서 여자들도 대표기도 하고 예언도 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약시대의 예언이란 주로 성령의 영감에 호소하며 성경, 그러니까 당시 구약을 해석하면서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인데, 요즘 말로 말하면 설교입니다. 본문을 해석하려면 다음 세 가지 점들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바울이 지금 바로잡으려는 문제, 즉 공예배 때 여자들이 머리를 너울로 가리지 않고 설교하는 문제는 원천적으로 바울이 교회의 공예배 때 여자들도 설교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최소한도 그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둘째, 바울은 이 문제를 시정함에 있어서 여자들도록 교회에서 잠잠하라, 설교하지 말라 꼭 명령하지 않고 설교는 계속 하되 다만 머리에 수건을 쓰고 하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본문의 요점은 남자가 여자의 머리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의 이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읽어야 돼요. 유대교의 전통에서 볼 때 남녀가 한 방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스칸델이에요, 스칸달. 리거니와 여자들이 토라 율법을 배우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으니 여자들이 하나님의 영의 영감에 호소하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한다? 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원래 열렬한 유대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이 그가 세우는 교회들에서 여자들로 하여금 남자들과 한 방에서 예배드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겠다는 것,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뒤 얻게 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갈라디아 3장 28절에 천명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새 창조의 질서에 대한 확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리스도 복음의 사회적 함축 의미를
실현함에 있어 적극적이었음을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공예배 시 여자들이 복장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같으면 여자들에게 공예배에서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게 했더니 문제가 많구만, 아무래도 여자들이 공예배에서 기도하고 설교해서는 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명령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정서에도 맞고 오늘 한국의 다수 목사들의 뜻에도 맞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일체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본문에 그런 뜻이 어디 암시라도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원칙이 처음 시행될 때 이런 부작용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자유를 얻은 여자들의 교회에서 그 자유를 너무 절제 없이 쓰므로 인해 부작용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의 자유를 억제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인 원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복음의 원칙에 투철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남녀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확신에 투철한 것입니다. 바울이 여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기도할 때나 설교할 때 다만 그들의 머리를 너울이나 수건으로 가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긴 본문이 말하는 요점은 사실 이거 하나입니다. 이것 하나. 이 요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기의 창조기사에 호소하여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기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도 하고 천사들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도 하며 심지어 머리를 짧게 기르는 남자에 반해 여자는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에 호소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머리론을 펴는 것은 어디까지나 여자들에게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하기 위해서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를 망각하고 그것을 일반화하여 모든 영역에서 남자 또는 남편이 여자 또는 아내에 대해 머리, 즉 우두머리, 곧 지도자, 권위자 노릇을 할 수 있으므로 여자 아내가 남자 남편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나 목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일부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까지도 본문을 다룸에 있어 여기 머리라는 말 헬라어로 케팔레라는 말이 원천, 오리진이라는 뜻과 함께 권위의 뜻도 함축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바울이 8절에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음을 이유로 들고 있으니 여기 머리란 말에는 원천이라는 뜻이 기본적인 것 같고 원천이라는 뜻에서 권위의 뜻도 부차적으로 파생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논쟁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본문에서 바울 스스로 보여줍니다. 바울은 남자가 먼저 낳고 창세기 아담이 먼저 낳고 여자가 남자의 몸에서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으니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논리를 길게 펼치다가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누구 몸에서? 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여자의 몸에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는 그 논리를 중단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도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도 않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기 때문이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서 났다고 자신의 논증을 종결하고 맙니다. 이 말로 앞서 펼친 머리론을 스스로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머리를 짧게 기르는 남자에 반해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이 여자에게는 더 본성에 합당한 것 아니냐, 더 이쁘지 않느냐 물으면서 독자들에게 상식에 호소하는 것으로 자신의 주장을 종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자신의 머리론도 상식론과 마찬가지로 창조기사의 자연현상에 호소하지만 신학적인 원칙의 논리라기보다는 복장 단정하게 하는 교훈을 강화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논리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뚜렷한 하나의 의도, 여자들로 하여금 공예배 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요새 말로 하면 복장을 단정히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게 하려는 것만을 중시해야지 그것을 스스로 펼치다만 머리론에 살이 잡히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자가 머리를 너울로 가려야 할 이유를 천사들 때문이라고 하는데 많은 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다수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해석은 아직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의도가 명백한 본문에서
그것 역시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바울의 요구를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 비춰보면 본문에서 명백히 밝히지는 않지만 그가 여자들에게 교회 예배에서 기도나 설교할 때 수건을 쓰라고 한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자들을 성적으로 자극하는 것과 밖의 세상에 악평이 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유대인들이나 지중해 세계 여자들은 대개 수건을 쓰고 다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에 수건을 쓰고 다니는 문화권에서 여자들의 수건을 벗어던지고 그 아름다운 얼굴로 드러내면서 남자들 앞에 서서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면 얼마나 큰 성적 자극이 되었겠습니까? 요즘과 비교하면 여자가 아주 야한 미니스커트를 입고 교회 강단에 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야 예배의 분위기가 흐리게 되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것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스캔들이 되어 그들의 교회에 대한 오해를 더욱 강화시킬 위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누구에게나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고 볼품 있게 하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흠잡히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초대교회 바울 선교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이에 관해 결정적 증거가 있는데 1세기 말 비시니아의 이 지배자로 보냄받은 플리니라는 로마의 지방관이 로마 황제에게 하드리아누스 황제로 기억하는데 이게 쓴 편지가 그것입니다. 그 편지 내용은 제게 일단의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 왔습니다. 그들이 새벽부터 모여서 그리스도라는 자에게 찬송을 하고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종교 의식을 한다는데 제게 잡혀온 죄목은 이들이 남녀 혼음을 하고 아이들을 제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들을 문초해 보니까 고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모르겠으니 황제께서 제게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초대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도 엄청난 음해를 받았으려니와 같은 헬라 이방인들로부터 엄청난 음해를 받았어요. 왜? 그들의 우상숭배를 배격하고 가족들과 소외되고 그러니까 엄청난 음해를 받았어요. 근데 남녀가 한 방에 앉아서 찬송하고 새벽부터 예배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음해하겠어요? 혼음한다고 예배해요. 이런 상황에서 여자들이 머리를 다 풀어 제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 여자들이 너울을 벗어 던지고 남자들과 함께 한 방에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나 설교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외부 사람들에게 성적인 오해와 음해를 위한 빌미를 주기에 딱 알맞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우려들이 크게 작용하여 바울이 여자들더러 복장을 단정히 하고 예배에 참여할 것을 강력히 권하지 않았나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여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 16절은 여자들의 설교권을 박탈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가 여자의 머리임을 내세워 남자의 가부장적 권위와 여자의 순종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오로지 공예배 시 여자들이 복장을 단정히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라는 가르침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여자들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리더십을 행사하였구나,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복음의 원칙을 그렇게 철저히 실천했구나, 꼭 탄복해야 돼요.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사실은 이거 놀랍네. 어느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여자들은 토라도 가르치면 안 돼요. 근데 토라를 가르쳐 이제 여자들이 이 교회에서는. 자, 그런데 그 후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한국에서 바른 신학을 보수한다는 일부 교회에서는 여성이 교회의 공예배에서 가르치고 리더십 행사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부끄러워해야 돼. 아니, 복음의 원칙과 성경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죄를 진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초대교회 여성 지도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복음의 최초의 선포자로 삼으셨다는 것,
여러분들 다 아시지? 이거 신학적 중요성 잘 아시. 심지어 제 스승 마틴 행겔은 중요한 논문도 썼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누구에게 마리아를 파송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파송을 했어. 이 사도들에게 파송을 했어. 그래서 N.T. 라이트는 그것을 주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사도들에게 사도로 보냈다. 사도란 말이 보냄받은 자란 말이지. 사도로 파송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사도다. 사도들보다 먼저 쓴 사도다. 이렇게까지 좀 내보기엔 좀 과장된 해석인데 그 과장의 포인트가 있어요. N.T. 라이트가 다 틀린 게 아닙니다. 옳은 소리도 많이 합니다. 똑똑한 소리 많이 해요. 초대교회 또 다른 여성 지도자들 여러 있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바입니다. 루디아, 브리스킬라, 다마라, 빌립의 딸들, 열심히 복음 선포한 빌립의 딸들, 집사 또는 행정가였던 베베, 사도 유니아를 사도로 불렀다고 사분학적으로 이제 그게 거의 정설이 되어 가는데 새로운 발견으로 신약학자들이 놀랍니다. 유오디아, 순두계 등 한국의 보수교회들에서도 이제는 여자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까지는, 여기 아까 질문에 브리스길라가 어떤 사역을 했냐고 그러는데 브리스길라가 바울은 항상 브리스길라와 누구? 아굴라, 그 부인을 먼저 이름하지.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렇게 말하지. 근데 둘이 어쩌다고요? 위대한 신학자 아볼로를 가르쳤다고 그래요. 아볼로는 바울의 사도로 인정하거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사도네. 사도를 가르친 사도야. 사도를 올바로 세우려면 안수했겠지. 요새 말로 하면. 자, 안수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죠. 아마 안 했겠지. 근데 그런 게 중요하잖아. 바울의 한국의 보수교회들에서는 이제는 여자들이 교회 가르치는 것까지는 허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 중 다수는 여전히 여자를 안수해. 아까 지금 반복하면서 들으니까 합동교단에서는 가르치는 것까지는, 강독권까지는 허락했는데 그것도 회수했다고 그러네요. 최근에 총회에서. 아이고, 뒤로 가네. 그런데 안수하여 목사로 세우는 것은 반대한다고 합니다. 혹 그 이유가 목사직을 구약의 제사장직에 의거해 이해하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고린도전서 7장 2절 16절을 강해하면서 한국교회에서 널리 인정되는 남편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생각을 내가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길게 토론할 시간도 없고 교회사에서 이루어진 신학적 토론에 대한 전문 지식도 없지만, 개신교 또는 적어도 장로교회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라 프리스트가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종, 미니스터로 이해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수는 주의 종도를 세우는 한 의식이에요. 그래서 목사뿐 아니라 장로도 안수하잖아요. 그런데 여성 교역자를 안수로 세우는 것이 왜 틀린 겁니까? 여성의 머리에 뭐 안수하면 무슨 빨간 물이라도 나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레이투르고스로서 자신의 복음 선포 사역을 이방인들을 성령으로 성화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제물로 프로스포라로 바치는 제사장적 직무, 히에로게인을 감당한 것으로 설명하기도 했어요. 여기서 제사장적 언어는, 여기 쓰인 제사장적 언어야, 이런 언어들이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믿도록 하여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사역을 위한 그림 언어로 쓰인 것입니다. 그의 사도직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 노릇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그 사도적 사역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헌신되게 하는 제사장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신교회 목사들은 물론 전도하고 개신교회 목사들은 물론 전도하고 예수를 섬기는 평신도들도 제사장적 직무를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개신교의 만연 사제로는 뜻일 것입니다. 교회의 여성 사역자가 이런 의미에서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할 수 있으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평신도들과는 달리 교회에서 전임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을 맡은 일꾼 미니스터로서 세우는 의식으로 안수하는 것이 왜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반대해야 할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 됐어요, 시간? 10분? 가정생활, 피차 복종해야 할 관계, 에베소서 5장 21절 33절. 이 본문에서 제가 길게 주석을 했는데요, 시간이 다 없다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요점만 말하면 보통 5장 22절부터 이게 하우스타페르라고 그래요. 집안에 가정 구성원들의 의무사항들, 의무조항들을 써서 붙여놓은 옛 관습을 말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해야 할 일, 어머니가 해야 할 일, 자식들이 해야 할 일, 이런 것들, 그런 걸 하우스타페르라고 독일 말로 가정윤리 규정 표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거 전체 제목이 21절이야. 주 안에서 어쩌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게 전체 제목이야. 그것에서부터 읽어야 돼. 근데 그건 빼놓고 어디서부터 읽어? 22절부터 읽어. 성경 가름도 그렇게 해놨어. 단락 가름도.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자, 그것을 길게 내가 설명해 놨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점 뭐예요? 사랑이라는 말이 훨씬 더 포괄적인 것이고 더 큰 의무이고 그 안에 복종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훨씬 더 큰 의무를 지어준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의 정의가 주께서 자기 몸을 교회로서 내어준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자기 몸을 내어줌, 셀프 기빙. 이게 사랑이야. 거기에는 무엇도 들어있어? 그러니까 복종도 들어있는 거지. 근데 그 문자에만 집착을 하는 참 어리석은 비상적인 해석들을 지금까지 일반 목사들은 혹 그런다지만 심지어 일부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도 그런다는 데 대해서 너무 놀라가지고 아이고 그만 긴 이야기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만하겠어요. 여러분들 거기 다 읽어보시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거 고집하는 것으로 이 본문이 가르치는 걸 생각하면 고린도전서 아까 7장 4절을 생각했어요. 어떠나? 아내도 자신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남편이 하고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아내가 한다. 주장한단 말에 따르는 짝 동사가 뭐예요? 순종한단 말이지. 하나는 주장하고 하나는 순종하고. 근데 아까 고린도전서 7장 4절 우리가 강조했죠. 동등성, 상호주의. 그렇게 가르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하우스타펠에 일방적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만 하라 그렇게 가르쳤겠어요? 사랑이라는 소리에 그보다 더 큰 의무가 들어있는 거지. 그리고 여자에게는 두 가지만 부연해 그 복종하는 말을. 남편에게는 기다려 놨겠어요. 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자, 근데 이런 컨텍스트에서 아까 내가 밥 먹으면서 이야기 들으니까 이 지금 강도권도 뺏고 안수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본문이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말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본문 찾았습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바울은 철저히 모든 삶의 영역들에서 남녀관계를 갈라디아 3장 28절의 원칙에 따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우리 한글 개혁성경 배열에 의하면 는 이것과 정반대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우리 교회들에서 여성의 설교나 리더십 행사를 부인하는 성경적 근거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주지의 사실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 하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나 이 두 구절은 사본학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어떤 사본들에는 이 절들이 40절 이후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또 이 구절들은 문맥을 끊고 있습니다. 고린도전 14장에서 바울은 교회에서 예언하고 방언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장입니다. 즉 당시 고린도 교회의 예배 도중 중구난방으로 방언하고 예언하고 해서 무질서한 상황이 빚어진 것을 바로잡는 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공예배에서 방언보다는 예언하는 것이 더 낫고 방언과 예언은 두세 사람만 할 것이며 방언은 통역이 있어야 하고 예언도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지 말고 한 사람씩 차례대로 하라고 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령의 주권자적인 영감으로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예언한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들에 의해 제재된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가 나오고 36절 38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했느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을 받은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로 이어집니다. 끝으로 바울은 38절 39절에 지금까지 권면 전체를 요약하여 예언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방언도 허락하되 모든 것을 질서 정연하게 해야 한다 강조합니다. 이 문맥을 보면 분명히 34절 35절이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데 대해 바울이 타이르는 문맥을 끊고 삽입된 것이 드러납니다. 34절 35절을 제쳐놓고 32절 33절에서 36절 40절로 건너뛰어 읽어보십시오. 스스로 선지자라고 주장하면서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영감함으로 자신들은 예배 질서에 아랑곳 없이 계속 예언해야 하겠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타이르는 내용으로 일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사본학적인 불안정성과 문맥상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것으로 봅니다. 필자의 스승이셨던 F.F. 브루스 교수도 여자들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고 하는 가르침은 스스로 형제 교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형제 교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브루스 교수는 이 본문은 바울이 쓰지 않고 후기에 삽입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34절 35절과 어휘나 사상이 같은 본문은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에도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본문들은 디모데전서가 쓰인 1세기 말 무렵에 소위 목회서신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는 바울이 직접 썼다기보다는 한 세대 후에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이어받으면서 그때 이미 조직을 갖추게 된 교회에 이 바울의 이 신학적인 가르침, 교훈을 전승하면서 동시에 교회의 질서 있는 구조를 가르치는 그런 서신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은 이 목회 서신들을 바울의 진정한 바울이 직접 쓴 걸로 보지 않고 바울 신학의 후대에 어떻게 쓰였는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데 쓰이지 바울의 말로 직접 인용하는 것은 꺼려합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물론 이것을 한국의 보수 신학교들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면 당장에 파면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도 잘 이해를 못하고, 바울 서신도 자꾸 디모데 전서 2장 11절 15절 그리고 디모데 전서 3장 그 장로들은 어떻게 세우고 감독은 어떻게 세우라는 말로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 12장 그리고 14장 그리고 저기 갈라디아서 등에서 가르치는 것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을 후기에 쓰여진 목회 서신들의 가르침으로 바울이 진짜로 쓴 서신들의 가르침들을 다 무효화시켜 버려요. 왜? 이게 상극이 돼. 이게 뭡니까? 서로 저기 안 맞거든. 바울의 그 주옥 같은 복음, 내가 지금 강의 요점이 뭡니까? 갈라디아 3장 28절에 천명한 그리스도 주 안에서는 뭣도 없고 뭣도 없다? 이게 복음의 본질에 속한다고.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하고 가르치지 말고 이런 건 복음의 본질에 속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복음의 본질에 속한 것을 무효하면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당시 유대교나 똑같아져 버리지. 뭐가 똑같아져 버려요? 우리 유교 윤리나 똑같아져 버리지. 이런 신학적인 비극, 이게. 자, 빨리 시간 없으니까 빨리. 그래서 이 30살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가 쓰인 1세기 말 무렵에 영지주의 여자들과 교회에 상당한 무리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질서를 잡기 위해 썼다고 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1절 15절과 유사성에 비추어 볼 때 고린도 전서 14장 34절 35절 아마 그 무렵에 영지주의 여자들의 공예배 시 성경 해석이나 교리에 대해 질문에 대고 논쟁을 벌이는 시끄러운 상황을 여기 유의할 것. 여자들이 설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까 11장은 여자들이 설교하는 상황이지. 여기 14장 여기는 여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남편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삽입 본문일 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교회에 설교할 수 있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본문이에요. 근데 자꾸 이 여자 잠잠하라는 말로 교회에서 설교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분들이 신학자들이고 목사들이라고 그 교회 지도자라고 총회장들이라고 하니 참 이게 답답할 노릇이지. 신학교에서 뭘 배웠기에? 질문에 되는 상황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왜 말귀를 못 알아? 여자들이 배움이 비려가니까.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거. 자, 어디 이야기했죠? 어디 하다 말았지? 이런 상황에서 쓰인 것인데 그것이 나중에 고린도전서 14장에 삽입되지 않았나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또 하나 이유는 이 구절들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맥락에만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남녀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가르침, 특히 고린도전서 12장 2절 16절의 가르침과도 완전히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 같이 바울은 남녀관계에 있어 일관되게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동등성의 원칙에 따라 가르쳤지 않습니까? 더구나 고린도전서 14장보다 바로 조금 앞서서 11장에서 공예배 시 여자들도 기도도 하고 예언도 하되 다만 머리에 수건만 쓰고 하라 가르쳤지 않습니까? 만약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을 썼다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자신이 쓴 말을 잠깐만에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자기 모습을 범했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이것이 그럴듯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한 편지 안에서도 서로 모순되는 가르침을 주는 종잡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사도인 셈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신학적인 문제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자들더러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가르치고 싶었다면 여자들이 질문에 대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설교하는 문제를 다루는 고린도서 11장에서 바로잡았어야지. 왜 거기서 설교하도록 내버려두고 이제 여자들의 질문에 대해 좀 시끄러워진 것을 가지고
엄중한 명령을 한단 말입니까? 바울의 여성에 대한 가르침은 상호 모순되는가? 모순되지 않는다. 그렇게 모순되게 만드는 이른바 성경 보수한다는 보수학자들의 문제다. 바울의 여성들의 가르침이 일관돼요. 복음의 본질에 해당하는 갈라디아 3장 28절에 가장 클리어하게 천명하는 주 안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없다. 차별 없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놀랍게 한방에서 예배도 하고 여자도 설교하고 가정생활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순종하고 누구도 상대방 외에 도미네이트 하려고 하지 말고 혁명적인 사고예요. 20세기에도 21세기에도 이걸 이루지 못해가지고 놀라운 일이에요. 자, 맺는 말 하고 마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 특히 바울은 그들의 하나님 나라와 칭의의 복음으로 인류 역사상 노예와 여성을 해방하고 인종차별을 타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칭의의 복음이 형성한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죄인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 사회 신분적 차별, 남녀차별이 많이 해소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세계를 오늘날 여성을 굴종시키는 이슬람 세계와 카스트 제도로 자국 인구의 3분의 1을 달리트라 규정하고 수억의 인구, 3억이 넘는 인구를 달리트라 규정하고 노예화하는 힌두교 인도와 비교해 보십시오. 기독교 선교 이전의 유교적 질서 속에서 양반들과 남성의 횡포에 시달렸던 조선의 다수 인구와 여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자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과연 진리이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는, 해방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귀히 여기는 한국의 보수 교회들이여 더 이상 복음을 거슬러 여성을 굴종시키지 말고 남성과 평등히 대합시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을 받아 그의 교회에서 설교하고 목양하고자 하는 여자들도 그러한 남자들과 함께 안수함으로써 목사로 세워 그들도 부당한 지장을 받지 않고 더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합시다. 이것이 제 호소입니다. 네.